힘들어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심을 믿기에 넘어지려 하다가도 일어설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낙심하다가도 다시금 소망을 발견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승리의 소식이 모일 때마다 서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늘 보호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믿어지게 하시고 또 내 것 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서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아픈 자 위로해 주시고 절망 속에 있는 자 소망을 주시며 육신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치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피고 있는데 1장과 2장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과연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어떻게 변화된 존재인지 그 새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긴 기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이죠. 2장 11절부터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구성해 주신 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이제 각각의 지체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께서 이제 지체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현재 진행형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 이르러서도 똑같이 이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9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을 대하다 보면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치 못 채셨을 것 같은데 본장의 첫 구절인 3장 1절이 동사가 없는 아주 불완전한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할 때 이 말하거니와가 지금은 뭐 크기가 똑같이 이렇게 쓰여졌지만 성경책을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개역 한글판이죠. 그 이상함이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말하거니와 이것도 빠져 있어요. 주어는 있는데 동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문장은 나 바울은 점점점 한 후에 불완전하게 끊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혹시 이 편지를 대표하던 그 사람이 실수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시면 그런데 이상하게 끊겨진 1절의 말씀 이후에 2절부터 우리가 오늘 대한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이 다른 주제로 묶여 나와요. 또 불완전하게 끊겨져 있던 1절의 말씀은 저 뒤 14절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연은 이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막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머릿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 하나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급해서 그것 먼저 쭉 이야기하고 다시 14절에 이르러 원래부터 했던 기도를 계속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1절을 읽다가 보면 2절부터 13절을 놔두고 뛰어넘어서 14절에 가면 그 기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기도하던 그 기도를 일부러 멈추고 급하게 먼저 다루어야만 했던 그 중요한 2절부터 13절까지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에 관한 것이냐?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2절에서 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성도들에게 무언가 놀라운 비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과 교회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1절 말씀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게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이걸 원문에서 바로 직역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을 로마의 죄수 또는 가이사의 죄수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 스스로를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다분히 그의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그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죄수요 또 로마의 죄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였다는 겁니다. 순간 저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때 지금 그가 갇혀있던 로마 감옥의 그 생활은 징벌이 아니라 특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갇혀있는 죄수,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죄수 그러면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용어 아닙니까? 죄수는요, 보세요. 활동에 제한이 있고 옷도 자기 마음대로 입지 못하고 먹는 것, 자는 것, 움직이는 것 다 제한이 있습니다. 친구가 어디 있어요? 경제 활동도 못해요. 당연히 가정도 꾸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유를 박탈당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기꺼이 죄수라고 부릅니다. 아니, 문맥을 보면 그는 자기의 그 처지를 즐기고 있는 듯이 보여요. 이유는 저가 지금 다른 이가 아니라 예수 그분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가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에서 그의 생과 또 그의 사명에 대한 그 결연한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의 인생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결연하게 나아갑니다. 그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꺼이 예수님의 죄수가 되도록 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그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첫째,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2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비밀은 우선 하나님의 특별한 단어죠. 은혜의 경륜이래요. 은혜의 경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경륜. 여러분, 경륜은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런 뜻과 섭리를 가지고 다스리신다, 그 이야기예요.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상을 구원해 주신 그 일이죠. 그래서 은혜의 경륜입니다. 우리는 앞선 시간에 그것들을 자세히 3번의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로 그것이죠. 첫째,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정이었죠.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속량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쳐주시고 우리들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은혜의 경륜이 맞습니다. 두 번째, 그 비밀은 3절과 4절 계시로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비밀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게 된 비밀이 아니라 계시로 주어진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 비밀은 구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알려진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5절에 나오는 똑같은 말인데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즉 그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의 특징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잘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한번 6절 말씀을 보세요. 그 비밀의 내용입니다. 6절. 어떤 비밀이냐? 이런 거라는 거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계속 비슷한 용어들이 나와서 조금 혼동되실 텐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징들을 말했고 그 비밀은 이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그 이방인들이 다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주어진 복음으로 인해서 3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3가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잠깐 이제 성막, 이스라엘 성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조감도가 보여주다시피 이 가운데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라고는 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주위에 몇 개의 뜰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인의 뜰, 하나는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하나는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 명칭에서 눈치채셨다시피 이스라엘들과 여인들의 뜰은 유대인 남녀가 접근하고 머물 수 있는 아주 가까운 뜰이에요. 성소하고 가까운 뜰. 그런데 거기서 몇 개의 계단들과 벽들을 지나면 커다란 뜰을 만나는데, 그게 바로 그 바깥이죠.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명칭 그대로 이방인들은 딱 거기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더 접근할 수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더 이상 거기에 가로막혀져 있는 벽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벽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이든지 이 선을 넘지 말라. 이 선을 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게 에베소에서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외인이라는 명칭이 말하는 정확한 뜻입니다. 비록 저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감격스럽게 예배하고 또 그곳에서 제사드리지만 원래 우리와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이었거든요. 외인들이었거든요. 그 선을 넘고 들어가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과 함께 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함께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모든 차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후 성령께서 오시면서 십자가로 인해서 더 확실하게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의 벽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그들까지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들었고 함께 가졌고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함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복음을 그리고 교회를 다시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하주교회라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함께 세워 가실 때 그 누구라도 독불장군이 아니라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공유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지체들로 함께 세워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의 인생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주제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즉 그분이 주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죄수였던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일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리스도의 죄수, 그리스도의 일꾼.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변화잖아요. 사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잖아요. 소망 없던 우리들에게 맨 처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자랐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감사와 감격 속에 헌신하고 또 성령의 선물인 그 은사들이 주어지고 우리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과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누구 얘기예요? 바로 우리들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0장 1절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산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구원받았으면 이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일꾼이 되어 그분께 충성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는 게 성도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인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주의 일꾼, 주의 종으로 인생길을 걷기 위해서는 섬김이 필수입니다. 섬김. 여러분, 섬김은 옵션이 아니에요. 섬김은 기분 좋을 때 또는 누군가 성품이 좋아서 몇몇 사람들만 갖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섬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지녀야 되는 본질적인 성품이고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도 아멘 해야 하는 게 맞죠. 일꾼으로 섬기기 위해 사는 것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섬김의 이야기, 일꾼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겸손 모드를 취해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참 많습니다. 최고 학벌을 소유했어요. 누구나 부러워하던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자유롭게 헬라적 사유와 히브리적 사유를 이렇게 넘나들며 어떤 언어로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거두었던 선교적인 열매들, 또 개척한 교회들, 또 그를 통해서 일어난 일꾼들을 보세요. 그뿐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영적 체험 중에 삼층천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천국의 일부를 보고 왔다는 거죠. 그랬던 저가 자신을 뭐라고 불러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부릅니다. 겸손이에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늘 주님에게 받은 은혜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는 입만 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 그러니 저가 겸손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전에 나오실 때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찾아오셔서 먼저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집중하시기를 권합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오시면 반가운 그분 보기 전에 이 앞에 있는 십자가부터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그 일을 묵상하며 그 출발점에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8절입니다. 그런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나와요. 주님이 왜 바울에게 그 은혜를 주셨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첫 번째, 그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종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들은 자연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받은 이 풍성한 비밀과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드러내고 앞서 설명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먼저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이제 우리도 전하고 드러내는 사명이 은혜를 입고서 일꾼된 우리들과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또 그런 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는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전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대와 사명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놀라운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일꾼된 우리에게, 그리고 일꾼된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이 사명을 맡기면서 일꾼으로 삼아주셨는데 모른 척하지 마시고 그 목적에 맞도록 우리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 결국 복음이 드러나고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의 풍성함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는 일이 불일듯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 교회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우리 교회의 영광이 바로 그 사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지상교회는 다 부족해요. 여전히 제가 공사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게 우리 하주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늘 영광스럽습니다. 왜요? 그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이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누구냐?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요, 교회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이 정확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명과 그 기대에 대한 말씀을 근거로 오늘 우리의 인생과 또 교회의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또 우리 교회에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서로가 다름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분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하는 등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지혜와 천국의 원리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드리는 말씀은 그게 영광스러운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그래서 우리는 그 이해를 12절 이 말씀과 함께 나아갑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이 일을 행하는 담대함과 확신을 얻습니까? 믿음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해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나처럼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비밀과 우리의 사명을 역설한 후에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했어요?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과 어려움에 전혀 눌리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기의 이 환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합니다. 왜요? 그 고난의 자리가 자기에게 영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저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저에게 그 감옥은 특권입니다. 오히려 그의 죄수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너무도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고 복음을 우리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 드러내라고 하신 영광스러운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죄수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따라서 우리 하주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또 누리는 성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복음의 비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보이고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 은혜의 수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초대인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두 가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앞길에 날마다 역동적으로 자리하고 드러나고 또 전달되어지는 그런 인생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어떤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대로 말씀 기억하고 이미 받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로 먼저 소중히 여기고 또 누리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며 이제 그 복음을 받고 맡은 자로서 마땅히 일꾼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섬기고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들의 삶과 사역으로 드러내고 전달하는 복음의 사명자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온전히 붙들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